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향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이 주를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 공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들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진정 사랑하여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혼을 내어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에게 예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이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비록 근친이라는 잘못된 뿌리로 시작했지만 이들은 그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던 민족인 것입니다. 영성, 도덕성, 민족성 그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를 포함한 반바벨론 연합에 가담했다가 시드기야 시대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맞으나 바벨론이 암몬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공격하자 이때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이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들은 보고만 있고 자신들이 당하지 않는 것에 안도감을 가지며 기뻐했던 자들, 하나님은 이들의 행실 때문에 이들을 벌하시기로 결정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녀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시험이든 그들을 위해 애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것처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체가 힘들어할 때에 나는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방과 차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선택민의 특권만 강조했을 뿐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세일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보다는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선택민에 대한 부분만 보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여호와의 능력을 빈정대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조롱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도 자신의 삶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나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거리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로 에돔과 블레셋에게 이르기를.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처럼 보이나 야곱이 화해를 청하기 위해 에서에게 선물을 줬던 것이고 그들의 화해는 임시적으로 화해를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에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이고 그들의 후손은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빼앗겼다고 여겨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기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왔을 때부터 가시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고 미워했고 괴롭혔던 민족이지요. 이들의 원한은 하와와 뱀과의 관계로 표현할 정도입니다.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레위기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때에 이들을 위하여 삶이 어떻게 될지 알기에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원수처럼 미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여 괴롭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들의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기를 원해 하십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고난을 보고 웃고 조롱하고 괴롭힐지라도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들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주님께서 맡아 공의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결단하는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